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98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소홀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소홀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니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심이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겠느냐. 지면이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규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는가? 사람은 평소에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드는가에 머리로는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는 알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위기의 순간입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내가 이것들을 붙들고 살고 있었구나. 내가 이것을 의지하고 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28장도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당시 유다 지도자들은 아수르라는 거대한 그 위기 앞에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애굽과 동맹하며 손을 잡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애굽의 군사력, 그 외교적인 힘이 하나님보다 더 안전해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택을 아주 충격적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아멘.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면, 우리는 죽음과 계약을 맺고 무덤과 조약을 맺었다. 우리는 거짓과 허위라는 은신처가 있으니 재앙이 찾아와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매우 어리석은 행동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짓된 피난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바로 이 물음 앞에 우리는 서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거짓된 피난처는 우리를 안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오만한 자, 누구를 가리킵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왜 그렇게 칭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엄연히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제사도 드리고 성전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그 애굽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만한 자들이라 평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참 무서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교회 다닙니다. 근데 실상은요? 실상은 다른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은 애굽과 동맹을 맺으며 자기 나름대로의 안전장치를 해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애굽이 있으니까 아수르가 와도 괜찮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안전장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거짓된 피난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은 잘못된 어떤 그 피난처를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기초돌을 세우신다 하십니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노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거짓된 그 언약을 붙들었지만 하나님은 참된 기초를 두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은 애굽이라는 그 세상의 힘을 붙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친히 그 기초돌을 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으로 기도하기보다 혹시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 내 경험을 따라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죠. 계획도 세워야 되고 현실적인 준비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순간 그것은 거짓 피난처가 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참된 기초를 우리에게 주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기초돌을 세 가지로 설명하시죠. 시험한 돌, 귀한 돌, 견고한 모퉁이 돌. 사람이 세운 기초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돈도, 건강도, 인맥도, 직장도 영원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능력, 한계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초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 16절 또 마지막 부분에 이런 중요한 말씀이 표현되고 있죠. 이를 믿는 자는,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한다. 예. 다급하게 되지 아니한다. 중요한 것은 믿는 자, 믿는 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기초돌 위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 돌 위에 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의지해야 될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세운 기초돌이다. 이 기초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그 참된 반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폭풍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이 찾아와도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때 그 기준이 우리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다 지도자들은 자기의 계산을 믿었어요. 자신의 판단,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애굽과 동맹하면 안전할 것이다. 아수르가 그러면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런 자신의 계산만 굴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계산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인간의 계산은 아무리 정교하다 해도 하나님보다 정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동시에 나의 계산, 나의 어떤 판단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이 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 길을 원하시니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네덜란드 코리텐 붐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그 독일의 나치군들이 막 유대인들을 막 박해할 때 유대인들을 자신의 집에 비밀 공간에 숨겨줬어요. 결국 그것이 발각되고 그 자신의 온 가족들이 체포되고 또 특별히 그 언니 코리와 그 언니 베시가 그 라벤스부리크라는 그 강제 수용소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는 인간적인 생각하는 어떤 피난처도 없고 지켜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지휘 능력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곳이. 그때 코리와 베시 이 두 자매가 하나님의 성경을 붙들고 다른 여성 수용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갔어요. 수용소 환경이 참 열악하고 어려웠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결국 그곳에서 언니 베시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코리 이 여인 한 사람만 살아남아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그 책을 쓰고 또 강연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삶이 막 180도 확 바뀌는 것이 아니죠.
막 모든 문제가 막 사라지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잘 해결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산적한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심으로 지나보면 어느 순간 그 삶의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져 있고, 그리고 내가 삶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는, 더 이상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나름대로의 어떤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참된 반석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아수르와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디로 피하느냐,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인생에 홍수가 찾아옵니다. 갑자기 물이 밀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의 기초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물이 밀려들었을 때 기초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도 묻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피난처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에 세우신 그 견고한 기초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그 반석 위에 세우며 나아갑시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다. 내 계산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내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 하루도 참된 반석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우리의 경험과 계산을 붙들었던 그런 모습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피난처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순간마다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온의 견고한 기초돌을 세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먼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며 우리의 계산보다 주님의 뜻을 신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며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 세상의 힘이나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피난처, 견고한 반석으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고난과 연단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용해영락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이 복이 되는 교회, 함께하기에 더욱더 기쁘고 감사한 교회, 그래서 용인 지역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한 거람으로 붙잡아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에 참된 평안이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교역자들 교직원들 영육 강건함 주시고 맡겨진 사역 감당할 때 기쁨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우리 청년부 국내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진행이 될 터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또 복음의 그 열정이 가득 넘치게 하셔서 그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함이 기쁨임을 누리는 그런 복된 그 선교 기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또 환우들을 위해서 또 오이코스 멤버들을 위해서 또 각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